자, 일어나십시오. 잠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잠깐 동안 한 1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이리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위까지 주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여 전쟁하기보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어긋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출장으로, 군무로, 학업으로 우리 곁에서 멀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섬기는 그날까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의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직 주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며 이 예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씨를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니야 찾아여 우리에게 이르되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의심하여 너를 전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성전에 관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2살이었던 소년 예수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부모와 달리 성전에 계속 머물렀던 그 이유를 스스로 밝힌 장면은 성경 안에 있는 소년 예수의 유일한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모에게 자신이 성전에 머물러 했던 이유를 대꾸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시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대인 남성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때로는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77이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명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장막절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얼굴을 보여라 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유월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왠가 하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출애굽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가장 엄하게 지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그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유월절을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유월절에 소년 예수를 등장시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에. 그리고 공생애의 끝에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 죽음인고 하니까 유월절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분의 죽음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유월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문 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피를 바른 자마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집 앞에 대문에 발랐으니까 그 집안에,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물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 그 자가 어떤 자이든지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밝히기 위하여 이렇게 유월절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놨다라는 그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안 따졌어요. 피만 보고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따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40년 광야로 알죠.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악한 모습들, 온갖 죄를 다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40년 그 광야에 이들이 살았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때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옹호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분명 죄예요. 본인이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징벌받아도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성품이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계산 속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는가? 전혀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 피의 중요성. 구약은 어린 양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이 피의 중요성,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딴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피라고만 얘기해도 될 만큼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예수님은 굉장히 물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유월절과 예수님은 정말 적절한, 예수님이 적절한 유월절의 언어예요. 그만큼 이 성경의 저자들은 유월절과 예수님을 연관시켜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이었어요. 12. 이 12살 먹은 남자아이에게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인이 돼야 비로소 의무가 생기는데, 이 당시도 아마 지금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세를 보면 뭐 그때 워낙 끈질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서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는 13세, 여자는 한 살 더 어려요. 12세.
남자는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 성인식은 바트 미츠바. 바르는 아들, 바트는 딸, 그리고 미츠바는 계명 혹은 명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합하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좀 편하게 우리말로 하면 성경의 아들, 성경의 딸.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성인이 되는 순간 의무도 함께 따르는데 그 의무가 뭔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면 사회적 경제적 독립의 이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요. 하나의 그 존재로. 근데 예수님이 12살이나 그랬으니까 아마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참이었거나 아니면 온 가족을 데리고 축제에 참여하려는 요셉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미 12세 이렇게 예수님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이 6월절은 니산월, 그래요. 뭐, 양력으로 하면 3월 혹은 4월, 니산월 14일. 6월절이 이 사람들의 새해가 돼요. 해방이니까 새로운 날 맞았잖아요. 해가 바뀌고 과학적으로 언제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을 새로 창조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 사람들은 니산월 14일을 저녁부터 그 다음날 15일날 저녁에 들어가기까지를 6월절, 그리고 15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이걸 무교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한 주간 6월절과 이 무교절은 항상 그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요세푸스 그 예수님하고 이제 뭐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의 이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가 요세푸스 역사가가 했던 그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6월절 양으로 잡히는 그 양의 수가 30만 마리라고 얘기해요. 한 가정에 하나를 바친다고 했을 때에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까? 물론 일주일 내내 바쳤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 만한 그 자리가 있을까? 이거는 장소도 문제지만은 돈도 문제예요. 대부분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6월절과 그 다음날 그 무교절 하루 정도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한 이틀 정도 머물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형편이 어떻든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절이 끝났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모는 고향에 돌아가는데 부모가 알지 못하게 소년 예수님은 아이라고 했지만 소년이죠. 소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갔던 예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하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이게 너무한가 이거? 부모 맞나? 아가 없어졌는데 왜 하루가 지나가고 비로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성일 씨를 굉장히 싫어요. 왠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에 이제 제가 의성에서 유학 왔잖아요. 한 5학년, 6학년쯤 됐을 거예요. 신성일 씨가 수성못에 온다 그래요. 수성못 지금과 다르게 그쪽이 완전히 그 벌판이었어요. 거기에 온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쫙 모이는데 고향에서 모친이 올라온 거예요. 신성일이 얼굴 보겠다고. 그래갖고 그 이모가 그 신암동에 살았으니까 그 막내 이모하고 모친하고 그러고 그 아들하고 내하고 제하고 같은 이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걔하고 이제 그렇게 4명이 간 거예요. 갔다가 그 중간에서 나는 딴 데 정신 팔려가 있다가 보니까 엄마가 안 보여. 엄마도 이제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동기였던 사촌이 이종 사촌이 계속해서
하면서 막 거기서 땡땡 놀다가 그러다 우연히 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애 찾으면 어디서 모이자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갔는데, 예, 돌아온 것이 바로 엄마의 빰따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신생일 싫어했어요. 신생일 때문에 내가 빰따구를 한 대 맞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구에 그 수성본 일대 모인데도 사람 못 찾을 만큼 그렇게 힘드는데 이 당시에, 예?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건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그때 밀려나가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여유가 있을 때, 예? 틈이 있을 때 비로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다 왔나? 근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양친이 부랴부랴 다시 하루길 왔는데 하루길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사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했을 때 이 성전은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아마 성전의 부속 건물인데 그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성인이라면 유대인 남성이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늘 선생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훈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건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는 예수께서 선생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자들하고 되어 있는데 이 랍비들이죠. 그런데 서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총명함과 그 답변에 이 사람들이 놀랐다 했는데 사실은 넋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물음에 거침없는 대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명료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하니까 랍비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라는 것은 그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선배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학문의 그 룰에 따라 가지고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데 결이 다른 거예요. 대답도 결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누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들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속에서 그들이 막 이 대답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굉장히 헤집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놀랍다, 넋을 잃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47절의 놀람하고 48절의 놀람, 이 원어 자체도 다르기도 달라요. 그런데 특히 48절 이 부모의 놀람은 이거는 그냥 놀랍다기보다도 실망해서 화를 내는 것이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구말로 했으면 좀 했거나 야 했거나. 그 다음 보십시오.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야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하룻길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찾으면서 얼마나 애타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짜증내는 거예요.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특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와 함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했어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과 맞추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의아해하시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하시죠.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원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 것들 혹은 일들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셉을 내 아버지라고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상반된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요셉은요? 요셉은 임시 보호자, 명목상 아버지. 왜?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자, 앞서 선생들이 예수님 말씀에 넋이 나간 것처럼 부모들 역시 예수님 말씀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계셨을까? 장차 이제 성전 이야기로 이제 번져나갈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해와
그 당시 선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달랐다라는 그 말씀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적절하게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성전은 그냥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성전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둘 간의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놀랍게도. 그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 세인이죠. 죄송. 세인이 엄마 잘 앉아있는데. 자, 이 세리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경건한 사람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고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하고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부정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반대편의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전혀 결이 다른 두 삶을 두고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나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 둘에 대해서 판정을 해버립니다. 세리가 바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왜 세리가 의인일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뭐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바울도 그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왜 세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요? 의롭다라는 것은 자기가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의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의롭다고 했을 때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용서받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의인은 용서가 의인으로 살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의인으로 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자신의 어떤 삶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죠. 얼마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그 부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힘은 죄를 대속하는 제물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며 성전에 계신 것은 숱한 말씀이 예언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라는 그 점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용서받은 백성들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되는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46년이나 걸려 있었지만은 그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라고 했는데 제사들도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해했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성전은 폐허예요. 그건 유적지예요.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왜? 교회 자체가 용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죠. 그냥 학원이에요, 학원. 맨날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기술 습득시켜요.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 집중 안 시켜요. 주님께 집중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살다가 복받았다. 그렇게 살다가 복받은 사람보다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신앙은 그것과 세상의 복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온갖 기술은 다 배웠어. 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지나온 그 목사님 이름도 다 기억해.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되는 예수님은 잘 몰라. 맨날 교회에 오면 바리새인처럼 교회에서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참 어려웠는데. 50절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12년이나 지났지만 아들에 관한 천사의 예언을 들었던 메리아와 요셉인데도, 요셉에게도 그 천사 나타나요. 마태복음 보면.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이 자리로 예수님이 끌어당겨야 비로소 알아요. 나중 되면 마리아는 이 아들이 했던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고. 아담에 속한 사람은 자력으로 아버지 아들이 하신 일 이해 못해요. 성경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의 벼락을 맞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주도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제시하고 진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계 전체가 성령 충만으로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 40절 보십시오. 40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 시몬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 말씀이나 같은 의미예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주도에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성전에 계시면서 장차 성전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아들이 그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왜 일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용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언약 관계 속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동등하다는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등하게 여겼습니까?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동등하게 안 여기셨어요. 왜 그런데 그 말을 하셨을까? 동등한 존재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강조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그 일을 한다. 그런데도 화를 내죠. 왜? 왜 화를 낼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해요? 성령의 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해도 인간의 지혜 이해로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적인 깊이 막 인정해주는 그 대학자가 결국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나는 거 이미 그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인간 안 되는 것처럼 세상도 그래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간 됩니까? 성경에서 머문 이 예수의 행적은 돌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건 재미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와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데 순종해요. 그래서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저 부모한테 순종했는데 네가 뭐라고 순종 안 하느냐고. 그럼 분명히 또 무슨 답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세상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늘에도 나타났지만은 땅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보면 자 52절 보십시오. 51절 그 어머니가 이 모든 말에 마음을 두니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12년 전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친척 엘리사벳을 갔더니 엘리사벳의 주의 어머니가 왔다고 그래 축복을 하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놓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정길례 때문에 성전에 왔더니 시몬이 그 얘기를 했죠. 이 아기로 인해서 네 영혼이 칼에 찔리는 그 아픔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니까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다. 그러니까 그 말과 함께 12살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52절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추천하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여기에 들어갈 만큼 어떻게 보면 이분이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든다 아니었어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과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제대로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진실로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허허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그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하고 싶네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릴 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 덕, 여유,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진짜 이 세상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감동함이 진실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늘 주와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